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한 사람만 표정이 밝질 못하고. 아, 얘는 너무 티가 나. 네. 자, 우리 광호 학생 표정을 보니까 오늘 복습 같은데. 빙고. 네. 복습하고 시작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네.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이제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이제 멀리 가셔서 돌아오시는 시점 전이었는데, 이제 슬기로운 종이 어떤 종이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시는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 또한 재림의 어떤 그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때를 알면 일상을 놔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톨스토이의 말처럼 지금을 잘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집, 그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치료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우리는 더 그 슬기로운 자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하다. 항상 그 종말론의 잘못된 큰 초점이 그 시한부 네. 종말론으로서 날짜와 때와 기간을 늘 인간의 감성적인 기초로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호 학생이 그런데 빠졌다. 아이고 저런. 2023년 4월 28일 날 주님 오십니다. 4월 28일 참고로 목사님 생신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해필이면 생신날? 제 생일 그러면 다음 날. 생신 이게 당일날. 뭐 몇 달이 있으면 오시는데 네. 애 학교는 뭐하러 보내고 직장은 뭐하러 맞아. 다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뭘 놔버리죠? 일상. 일상을 오늘 놔버려요. 놔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빌미로 교주들이 온갖 금부치, 네. 돈 이런 것들을 바칠 것을 요구해서 탕진하는 경우들이 네. 실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잘못된 설정에 대해서 속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늘 갖고. 그렇죠. 깨어서 준비하는 거. 그리스도께 들어야 돼요. 네. 예. 그리스도께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 오늘 수업 마태복음 72강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그 끝날 것만 같지 않던 마태복음도 이제 서서히 몇 장 안 남았어요.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끝나지고 있는데 25, 26, 27, 28 한 넉 장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좀 봅시다. 네. 자, 우선 1절서부터 우리 상원 학생부터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 예, 여기까지
읽기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3절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네. 네. 내용이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25장 첫 마디가 네.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앞에 문맥상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 좀 한번 살펴보고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오리라 더디 하며. 오리라 하여. 그건 누구 생각이죠? 종의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이에요.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한 시각은 그 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왔다는 얘기일까요? 빨리 왔다는 얘기일까요? 빨리 왔다는. 빨리 왔다는 네. 얘기죠. 자 보세요. 빨리 왔다는 표현은 주인의 기준입니까? 종들의 기준입니까? 종들의 기준. 그렇죠. 예, 사실 근데 빨리 온 거예요? 아니면 늦게 온 거예요? 제때 온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제 시간에. 역시 예, 이 착시 현상을 우리 의식 속에 일으키면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늘 인간적인 기초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걸 놓치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는 법도 없고 더더군다나 빨리 오는 법도 없어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걸 성경에서는 즉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즉시. 마태복음에 기억나세요?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배에 태워져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오시고 즉시 손을 내미세요. 그 즉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막 긴박해서라는 의미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그 적절한 타이밍의 기초는 뭘까요? 예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내가 응답이 더딘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응답이 더딘 법은 없죠. 없죠. 항상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타이밍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 비유도 결국 무슨 비유인가요? 천국 비유. 예, 천국은 그랬어요. 자, 그때에 그다음에 무슨 비유예요? 천국은 천국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와 같다? 열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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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처녀. 왜 10명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굴 맞으러 나가요? 신랑.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두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그럼 저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포함한 거냐, 친구들이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건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이 본문의 얼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지나가고 좀 보십시다.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죠. 열처녀 중에 5명은 무슨 처녀예요? 미련한. 미련한. 5명은 슬기롭다. 슬기로운. 자, 그러면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 자세. 준비. 기름은 예비했다야. 자, 안 보세요. 예비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어떻게 됐죠? 잤습니다. 잤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쪽으로 네. 초점이 맞춰져요.
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다 졸은 처녀고 슬기로운 처녀는 다 깨어 있는 처녀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 그룹을 다 다 졸았다. 졸았다고 돼 있어요. 네, 졸았다. 다 졸았어.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자도 졸았어요. 본문을 잘 보십시다. 네. 신랑이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고 만들어 놓은 어둠인데 이 생물학적으로 잠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잤다는 문제가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성경을 보십시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그러니까 다 졸다가 소리가 나니까 다 깼어요. 네, 등을 다 졸. 10명이. 요 사람들은 계속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잠으로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구분 짓는 해석들은 일단 본문의 의도와는 좀 빗나간 표현들입니다. 자, 다 졸다가 다 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의 문제는 아니구나. 자, 그런데 7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뭐를 준비했다고요?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8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요 5명의 처녀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우리 향기 학생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기름이 없어요. 5명 미련한 처녀들은 네. 그냥 등만 들고 준비하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잘 설명했어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 누가 혹시 발견하지 못했나요? 우리 사원 학생. 늘 이 아주 신선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두 이게 가지 제가 좀- 봤을 때는 그 시간대에 그 기름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있군요. 너무 새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 생각 하나 했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 그냥 24시간이었어. 내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굳이 아니 진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아깝다라기보다는 이분 신랑이 언제 올지를 내가 모르니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아니 좀 그 나눠줄 수도 있잖아. 우리 수희 학생이 그 두 번째 한 얘기는 좀 오늘 논외의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밤중인데 어디서 기름을 사냐 말이에요. 그렇지. 24시간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희 학생도 똑같이 생각해서 두 생각했던 가지. 말한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유대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 문화는 마을 공동체의 그 결속력이라는 게 남의 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 대충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마을에 이제 어느 집에서 장광우 그 학생 집에 오늘 밤 혼인 잔치가 있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뭐 우리 옛날 풍습만 해도 하암제비 들어가고 그러면 저 집에 곧 혼례 있구나 알듯이 그러면 마을이 사실 다 깨어 있어요. 장사하는 집까지.
사람들의 북적거림을 예상해서 공동체니까 다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마트가 24시간 마트가 편의점이 있었네. 거기서 편의점이 나와. 이해하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름 파는 가게도 역시 문을 열고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문화 개념상 높은 거죠. 자, 그런데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겨우 안 줬어요. 네. 5명이. 네. 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미 그 사이에 오셨어. 문이 닫혔어요. 아니, 그리고- 근데 나눠줬으면 10명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사이에 오셨으니까. 자, 10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그랬어요. 네. 이 준비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이 헤토이모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토이모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했던 하였던 자. 자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준비가 무슨 헤토이모스. 이 헤토이모스라는 헬라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적합하게 준비된. 다시 말해서 적합하게 준비된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적합하게 광화학생 뭘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름이 무슨 기능과 무슨 역할을 성경 전체에서 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부터 레위기 2장을 좀 다 찾으세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 1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을 우리 한기 학생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소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죠. 네. 이 안쪽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 지성소. 여긴 법궤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다고요? 우리 백화점에 가면 뭐 없죠? 시계. 시계가 없고 네. 창문. 창문이 없고 예,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죠? 네. 예.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 네. 촛대. 왼쪽이 촛대. 왼쪽이 촛대인가요? 아니요, 왼쪽이 왼쪽. 네. 예. 진설병. 네. 진설상이죠. 네. 여기 이제 떡을 놔요. 떡을 12개의 떡을 놔요. 그러면 저 떡은 본인의 예수님의 아, 예. 살. 생명을 떡. 떡이라 그래요. 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떡을 진설한 맞은편에 기름으로 불이 지펴지는데 오로지 저 불빛으로만 성전 안에 밝기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 기름이 뭘 마주하고 있죠? 진설상을 마주하고 있어요. 네. 떡상을 마주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시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는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바로 이 기름에 의해서 불이 지펴지는, 여기에서 이 기름은 결국 성령을 얘기해요. 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뭘 준비하고 항상 그들의 삶이 뭘로 지배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성령님의 성령을 지배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지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네요. 자, 그러네. 나눠줄 수 없죠. 네. 그대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배웠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세요. 14절.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빛의 역할은 우리의 뭘 드러내죠? 삶을 드러내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빛이 뭘로 지펴지냐 그 말이에요. 기름. 기름은 무슨 의미를 상징으로 담고 있다 그랬죠? 성령. 성령이라는 의미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처녀들이 명확하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졸았다가 아니에요. 네. 졸았다가 10명이 또 다 깼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어디서 문제가 달라지는가 하면 기름. 기름이 이제 기름을 아까 향기 학생이 얘기했나요? 넉넉히 준비했느냐 준비 못했느냐로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제 결정적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광호 학생. 긴장되지. 이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온 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바로 그게 초점이에요. 이 기름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내야 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이 비치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늘. 그렇죠. 항상 들게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도 예전에 얘기하셨지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드러나는 삶이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없이 내 착한 행실은 맞아. 말 그대로 그냥 없지. 착한 행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네.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놀랍게도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차이로 갈라져요. 네. 근데 이 기름은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일상이라 그래요. 일상.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뾰족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다 여세요. 그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다 열으셨나요? 몇 절에 보시냐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자, 광호 학생. 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광호 학생에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네. 어떻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직접 봤어요? 들었죠. 네. 말씀을 들은 거죠? 네. 직접 예. 받는 그 직접 봤냐고 와서 말씀하셨냐고. 아, 그냥 넘어가시죠. 들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 왜 꼬치꼬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 들었다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네. 성서학당을 통해서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듣는 거예요. 네. 왜? 네.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네. 말씀이기 때문에. 네, 자, 네. 그런데 뭘 들었는가? 보세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사람을 자, 여기 새 사람을 보시면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25절이 나와요. 그래서 25절을 잘 보시면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뭘 버리라 그래요? 거짓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서 처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참된 것.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참이라는 것은 어떤 진실, 팩트,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참된 말이에요. 예? 팩트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보다 더 높은 개념이 참된 말인데 그 참된 말을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성경에서는 참된 것을 진리라고 해요. 풋노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참된 것과 거짓의 차이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참된 것과 거짓의 차이.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 아니죠.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관계를 깨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주는 말이냐, 교회를 세우는 말이냐. 이게 참된 것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교회를 세우는 말이냐, 성도를 세우는 말이냐, 허무는 말이냐. 이 차이예요. 그런 친구 있어요. 뭐 몇 명 한 차에 이렇게 타고 한 서너 명 씹으면 부산 도착한대요. 남 씹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가요. 재밌고. 재밌나요? 아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참마귀. 예,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된 말과 거짓의 말은 사람의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속성상 그냥 남 얘기하기 재밌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끔 그런 분별을 못하고 그런 풍조에 놀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문제, 수양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을 보시면 첫째는 참된 말,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분을 내어도 분이에요. 분. 분을 내면 여러분 예수님도 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었어요. 냈죠. 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에서 노가 격발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확 그냥 뭐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오죠. 네. 올 때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잘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6절.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문자적으로 또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더 길게 갖고 있어도 되고 겨울이 되면 조금 짧게 하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배경. 여기에 논지는 문맥적 고려를 해서 볼 때 분을 품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거를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빨리 해소를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분은요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준다. 여러분 이 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틈이라는 말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공간. 축구 선수들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손흥민 선수 네. 같은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앞에 공간만 확보되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막 그 먼 거리에서도 골을 잡아 넣어요. 그 공간은 상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공간을 내주면. 이 틈이라는 말은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자, 여기서 정확하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의 놀이터 역할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의분, 분노, 정의감에 기초해서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허물 때 항상 뻔한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터뜨릴 때, 야, 요거 치고 들어가기 너무 좋은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그 고리 안에 엉켜 있는 겁니다. 분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20 몇 절을 보시냐? 8절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선하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착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항상 교회를 세운다 그 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 뜻이에요. 그게 선악의 기준입니다.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스케치하면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이제 첫째,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등불을 준비해서.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와요. 이게 늦게 온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신랑은 자기 시간에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자의 기준에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의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네. 또 신랑이 온다 소리치니까 또 다 깼어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돼서 그러면 뭐가 슬기로운 처녀고 뭐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되느냐? 결국 기름을 준비한. 넉넉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근데 웬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근데 그 틈에 신랑이 왔어요. 오셔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혔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름이 신랑이 온 다음에 준비하는 처녀들은 문이 닫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언제 준비한다고요? 신랑이 오기 신랑 전에. 오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할 때는 그 기름 준비는 누구를 목표와 누구를 초점으로 늘 준비했을까요? 신랑은 신랑이 오실 시간. 파루시아가 완성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노아가 뚝딱뚝딱 매일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너무 그 오랜 가족들하고. 시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었을까요? 그 시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았겠죠. 왜 저렇게 살아? 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웃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뭘로도 소개를 했어요. 세상의 구경거리. 구경거리라는 말 나오죠. 고린도서에. 네. 우리를 세상 미말의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자, 광호 학생. 네. 구경거리의 기초가 뭐예요? 구경거리의 정의. 구경거리의 정의는 구경할 만한 거리가 있는 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아, 그래. 것들?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말고. 진지. 구경거리의 정의는 그 안에 진실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관심이 상관이 없어. 없어서. 그 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늦었어. 딱 하나. 야, 볼만하다. 아, 그렇죠. 볼거리니까. 그러니까 구경이라는 것은 딱 기준이 하나예요. 거기 진실이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웃기고 볼만하다.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노아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죠? 성경은 딱 한 단어를 노아의 인생에 수식하죠. 의로운 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소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한 줄 기억하고 또 잘 살아내는 또 인생의 숙제를 다음 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들으면서 계속 뭐가 드냐면 내 속에는 그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차 있을까 이런 얼마나 생각이 차 있어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성령의 기름이 차 있으면은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조금밖에 없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 썼을 때는 내가 드러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저도 들으면서 내가 마귀한테 틈을 잡아내줬구나. 광장을 많이 빌려줬구나. 그래서 놀이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네, 갑자기요? 내 안에 기름을 빼려고 지방을 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아니에요. 필요한 지방도 있더라고요. 그 기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분노도 참아지고 참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우리 성령의 기름을 네. 채워가는 또 네.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